거느실 때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인해 전술로 가만히 있어도 밀려서 사람들이 물에 빠지게 생겼고 예수님도 물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가에 보니까 마치 두 배가 있는데 그 두 배 중에 최소한 하나는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서 그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그래서 잡을 수 없는 지역에서 고기를 잡음으로 베드로가 선생이여 부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고, 저의 목회 5대 강령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고, 순종하여 축복받고, 기도하여 능력받고, 고난으로 성숙되고, 공부하여 실력 쌓자. 5대 강령이에요.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순종하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귀가 있어야 돼요. 처음 교회에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목사가 아무리 쉬운 설교를 하여도 귀에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와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66권인데요 66권 성경은 몇 년간에 쓰여졌느냐 하니까 1600년 동안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신구약 다,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지는 데는 1600년의 기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저자들도 38명의 저자들이 이 66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38명의 성경 저자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딱 유태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한국 역사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인생사를 책으로 기록하는데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편집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37명이 다 유태 사람인데 누가라는 이 한 사람만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누가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누가는 그의 태생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태어나서 그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런데 누가는 누구를 잘 섬겼느냐 하니까 여러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누가가 바울을 만난 그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역사책에 의하면, 특히 요세푸스가 썼던 그 역사책의 그 당시의 역사의 책에 의하면 이 바울이 버가모에 갔을 때에 몸이 안 좋았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버가모에
병원을 들렸는데 거기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이 두 사람의 세계적인 그러한 두 인재가 서로서로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서로서로를 알아보는 거죠. 그때부터 누가는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바울이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특별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드로아에서 누가와 함께 그렇게 동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들어올 때도 같이 들어왔고요, 3차 전도 여행할 때도 누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또 돌아올 때도 같이 돌아왔다가, 여러분, 이 누가는 어렸을 때 여기 특별히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이, 특히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봐주세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절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성경에 이미 나와 있었고, 또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누가가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이 누가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성경을 볼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자세히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서술을 하려고 그렇게 붓을 들었는데, 특히 이 누가복음은 누구를 향하여 기록했느냐 하니까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이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신상명세서가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로마의 고위 관직자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이 누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누가에 대한 그 기록은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서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레몬서에 나의 동역자 누가라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1절에도 누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방문하느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도 보시면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났지만은 누가만이 내 옆에 있다.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그러나 누가만 내 옆에 있다. 그만큼 누가는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바울과 줄곧 함께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바울이 순교하고 난 뒤에도 누가는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자기도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전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누가는 자기의 직업이 의사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조건이 되어져 있지만은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바울의 건강을 지켜주면서, 특별히 바울이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살이 할 때에 그 감옥살이 하던 그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해서 마침내 그가 인터뷰했던 그 머티리얼, 이 재료들이요 이렇게 많았어요. 그것을 종합 정리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되, 특히
이방 사람, 유태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더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살펴봤던 그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연대기식으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5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기록했던 누가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첫 번째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자기 형님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베드로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너는 게바라 라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너는 게바라 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었어요. 게바는 무엇입니까? 반석.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무슨 뜻인가요?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의 인생 자체가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옳은갑다 싶어서 그곳에 가서 또 생활하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이 옳은갑다.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심지가 굳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상한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지 말고 든든한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굳건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를 못했어요. 누가는 베드로의 이 실수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막 기록했어요. 왜냐하니까 누가는 바울의 제자거든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는 그가 베드로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나 예수님 앞에 꾸중 듣고 칭찬받지 못하고 야단 듣는 그런 이야기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시면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작정까지 해놓고서는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까지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난 뒤에 오늘 이 누가복음은 5장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보면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며칠 지나면 그냥 우리의 결심이 그냥 식어져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도 들었고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옛날 생활로 돌아갔는데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같이 옛날 생활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자기가 못할 때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기가 못하는 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나는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히려 실망한 사람들을 불러서 더 주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게 해야지, 못하면 자기만 못하면 되는데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같이 옛날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현장까지 가서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그 사건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장 1절을 한번 봐주세요.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그 속에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마태복음에는 처음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다시 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상황을 보시고 일부러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불교를 믿을 수 있고 절간에도 갈 수 있고 이슬람 사당에도 갈 수 있고 교회도 올 수 있는데, 내가 교회 오기를 잘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믿기를, 예수님 믿기를 잘 선택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 이 사람은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에는 저랬다가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구나. 더 이상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반석과 같이 굳건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고 이름까지 예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심령은 예수님 돌아가시기까지 계속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했다가 닭 울음소리에 다시 그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던 베드로의 그 심정이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는 우리들의 심정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작정 3일이 못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야곱처럼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같이 요셉처럼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기 쉬운 그런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크신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중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밀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시니까 더 군중들이 앞으로 밀려오니 예수님이 물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던 것은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 삼아서, 이 무대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베드로의 배를 빌렸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상황을 잘 알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고기는 새벽이나 아침에는 여러분 고기가 어디 있나요? 깊은 곳에 있을까요? 낮은 곳에 있을까요?
새벽이나 낮에는 물고기들이 여러분 다 얕은 곳으로 나옵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상식입니다. 수산업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특히 등뼈가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자랐던 이 베드로는 어느 지역에 무슨 종류의 고기가 있는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아침과 낮에는 깊은 데서는 절대로 고기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난 뒤에 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자존심이 얼마나 여러분 상했겠어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봐주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알기를 앞에 두 번이나 만났던 그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직업은 목수를 하고 있었던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수란 사람이 무슨 고기 잡는 일에 관여할 수가 있나요? 고기 잡는 대명사를 하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만큼 고기를 잘 잡고 잘 이렇게 평생을 바닷가에 살면서 고기를 잡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에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였더니 베드로가 너무나 기가 차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은 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치도 않는 이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눈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 그 말이 쓱 들어가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싶어서 마지못해서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요, 이 둘레가 53km나 돼요. 남북으로는 20km가 되고요, 가로는 13km가 돼요. 그러니까 호수, 여기 본문에 보면 호수라 했는데 거의 바다와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누가는 세계를 알고 역사를 알거든요. 세계의 지도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은 세계를 여행한 경험이 있었던 이 누가는 이 갈릴리 호수지 이게 바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게네사렛 지역에 따라서 호수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바다와 같은 그 큰 갈릴리 그 호수가에 바로 이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갔을 때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엄청난 고기들이 잡혔다는 겁니다. 고기를 꽉 잡아고 고기를 이렇게 배에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는 만선이라 합니다. 고기 잡는 사람에게는 만선이 꿈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통해서 한번 큰 걸 터뜨리는 것을 한번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고의 효과를 한번 바라보고자 하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베드로도 만선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는데,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한번 의지했을 때에 자기 혼자서는 그 그물을 당길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그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을 당겼어요.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만족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여도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이분이 누구이신가? 이분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앞에 3번이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던 이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야 비로소 이분이 바로 나사렛 출신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그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게 하는 것이 어부이지만 사람 낚는 물고기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헛그물을 던져 올리는 것처럼 헛그물을 던지며 살아가는 헛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가면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셨던 여러분 그 목사님 잘 알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이시죠. 이재철 목사님이 한때는 무역회사를 운영했는데요, 매일같이 술을 먹고 들어와요. 밤늦게 새벽 늦게. 그런데 자기 와이프는 신실한 교회 집사님이세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다가 남편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또 엉뚱한 곳에 다니고. 그래서 어느 날 이재철 목사 이 사장은 밤에 세실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열쇠를 따고 들어갔대요. 미안해서 들어가니까 자기 아내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일기장이 있더래요. 그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도 믿지 아니하고 매일 술독에 빠지고 엉뚱한 곳에 다니는 내 남편을 보고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논두렁을 가고 산길을 가고 혼자 헤매다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그런 일기장을 보았대요. 그것을 보고 이재철 이 사장님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아내가 이러한 고심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자기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대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다 전환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헛된 그물을 던지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설사 그것을 잡았다 한다 하더라도 인생에 만족이 없는 그러한 헛그물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누구든지 전환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그 전환점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그런 전환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전환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그런 결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각 사물을 잘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은 우리의 자신은 바라보지를 못해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세상은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그 반면에 말씀을 멀리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몰라요. 오늘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진정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